네,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자란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숨이 위험했던 그 풍랑 속에서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던 요나가 깊은 바다를 거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 인격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주의 파도와 또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간의 완고한 고집을 꺾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는 2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그 반항의 길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한 발 내딛게 됩니다. 물론 2장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요나의 태도와 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2장의 기도가 과연 진실했는가, 일시적이거나 그저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나라고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2장의 기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삶에서 적어도 이 기도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간 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나의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전환점을 바라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당연히 1장에서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그 명령이 싫어서 도망갔고 풍랑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명하신 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린 명령은 이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하셨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째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이고 의미 없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단지 요나가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에야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 강력한 왕권이 있는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개인의 능력, 자질 혹은 실수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똑같은 명령을 두 번 할 수는 있지만 그 명령을 듣는 대상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왕보다 더 강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은 지금도 그 영광과 존귀 앞에서 순종하며 그 위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측량할 수 없는 간격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한 인간에게 두 번째로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지극히 작은 인생에게 다가오시며 말을 건네시는 것도 놀라운데 그 명령을 거절했던 인간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자신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뒤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흔히들 기회를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민머리라고 비유합니다. 그만큼 기회가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만 다양한 변명으로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니 요나처럼 반항하고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회를 거두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셀 수도 없는 많은 기회를 여전히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르신 결과였을까? 몇 번이나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결과였을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단순한 문장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며 불순종하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다시 기회 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이 3절로 응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겉으로는 처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지만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단 하루길만 걸으면서 선포한 것을 보면 이것은 기쁨과 자원의 순종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도리를 했다는 정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은 차이가 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늘 요구한 것 이상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은 늘 요구한 것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의 그 마음을 읽으려 하고 그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마음은 그 주어진 이 명령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고 허용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정도, 최소한의 수준만 갖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까지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못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그 명령 언저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빈약한 순종,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자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상으로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요나가 단 하루길만 걸으면서 선포했던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듣고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요나가 그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한순간에 듣도록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가 가는 곳에서 선포된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 처음에는 소규모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고 또 전달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개 소식이 니느웨 왕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백성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어떤 움직임, 운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왕이 그것을 허용한 것도 아니고 왕에게 정식적으로 보고가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왕의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서 집단적인 일탈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상황을 보면 왕이 화를 내고 이러한 행동을 일으킨 자들을 제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며 너희는 누구의 종이란 말이냐? 왜 너희 마음대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가? 주동자를 색출하고 감옥에 넣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그 권위와 그 명예를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도 일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 지역에 사람이나 짐승 모두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모두 물과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 지역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운동이 왕에게 이어지고 왕은 다시 니느웨 온 지역에 공식적인 회개운동을 선포하고 진행되었습니다. 회개의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이 니느웨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였던 그 악과 포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얼마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니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간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중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멸망을 면하지는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감히 용서해달라는 심판을 돌이켜달라는 간구를 하지 못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전한 메시지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파장,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도시 전역과 왕까지 회개할 수 있는지, 더 의외인 것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결코 설득력 있거나 감동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현실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에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눈치 보고 그래 교회 한번 가줄게라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음을 얻으려고 공든탑을 쌓듯 정성을 다해도 싫다는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교회 한번 모시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를 계속 나와 보겠다고 말을 한다면 거기다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도 온 교회가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회개 사건 앞에는 단 한 사람, 이 요나의 선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 삶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거의 억지로 끌려와서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대단한 이적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설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이 복음이 가진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고 충분히 소통 가능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 범위나 능력을 벗어나서 어떤 특별한 힘이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외부로부터 개입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니느웨를 돌이키기 원하셨고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처럼 그들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실 것이었다면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순종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자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굳이 바나나 요나를 택하셨을까?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풍랑 속에 물고기로 삼키시고 다시 뵙게 하셔서 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극적인 회개를 일으키셨다면 꼭 요나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거절하는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수준 이하로 보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무방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열심, 그의 자질이나 언변에 달려있지 않고 전도자의 부족한 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전파하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단지 복음을 전달할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고 두 번째 명령에도 지지부진한 순종, 모자란 순종으로 반응하는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그를 기어이 참여시키십니다. 니느웨같이 악하고 추한 자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보고 나를 알라고 요나를 그 자리에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앞에서 우리의 자질과 능력이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부족한 순종, 모자란 순종이란 있는가? 우리의 순종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패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는 데 부족한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든 그렇지 않든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주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만 그것은 5,000명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없는 쓸수없는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들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날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도시락을 드렸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열심 혹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광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그 자리에 걸맞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곳에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던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자는 바로 저입니다. 교회 개척에 부름을 받고 또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한 번도 제가 이 일에 적합하다거나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제가 보기에도 모자란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관람석에서 관객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자격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담임 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의 눈을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초대의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